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건치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18장 1절로 시작합니다. 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9절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17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지난 시간 전까지는 그냥 인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장막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막에 앉아있던 아브라함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3명의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이 좋은데, 이런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그럴 때 어떻게 걸어요? 저도 많이 이 땅을 보고 많이 걷는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저도 땅을 참 많이 보고 걷는 것 같은데, 오늘 1절을 통해서 보면 눈을 들어 본적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봤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봤는데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장막에 앉아있던 아브라함 앞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굳혀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바로 아브라함은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달려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걸어 나가지 아니하고 달려 나갔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접은 존귀한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그들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의 지난 25년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절에서 나타난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환상 중에 말씀을 듣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난번 우리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이 세 사람을 삼위일체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그 말 자체는 우리 성경에 없어요.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건데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요,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구약 시대의 한 사건을 예로 드는데 바로 오늘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보면요,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찬양 중에 만나고, 그리고 환상 중에 만나고, 꿈속에서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면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음식도 같이 나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먼 훗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창세기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3, 4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을 식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그분께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청해 세 사람의 대답은 내 말대로 하라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신약의 한 여인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바로 그녀는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옥합을 깨뜨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여인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이 여인이 이거 향기나는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또한 그래 자기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타게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바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면 그냥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란 내가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잘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와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네, 이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기 싫은 것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이 나 있어요. 신이 나 있는 모습을 우리 6절, 7절에서 볼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흥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막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빨리 가루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하인에게 가져다 주며 요리하라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러한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약의 또 인물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삭개오를 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 돈도 많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외롭고 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뽕나무 아래에 이런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흥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제일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갖겠습니다 라고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진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취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이고 감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진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식탁을 차리고 그들이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기독교는 우리 식탁 공동체라고 얘기도 해요. 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된 공동체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찬 그리고 애찬. 애찬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 올라가시기 전에 했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고,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서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어디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세 사람이 배불리 먹은 후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전까지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제를 하고 관계를 형성한 후에 자신들이 온 목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어야만이 사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와 교제가 있을 시에만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다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죠? 오늘 10절 이 본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앞장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말씀을 사라에게 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것인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겠어요. 남편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내가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아직도 사라는 오늘 본문을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불신앙과 인간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도대체 우리 부부의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겠죠. 사라가 사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죠? 저는 이 말씀 여기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기는 사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 여기서 나도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고요. 바로 사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을 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직전인데도 사라는 아직 불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대로 사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웃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웃지 않았다라고 사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웃긴 웃었는데요. 웃진 않았는데요. 단지 속으로 웃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을 갖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 변함없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즘 계속 이제 창세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저한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보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가 시작됐어요. 그죠? 시작된 지 벌써 이제 오늘 3월 첫째 주잖아요.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뭐 소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계획만 가질 뿐이에요. 근데 시편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혹 우리가 그 계획을 우리의 사람으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떠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잘못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산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또 자범죄를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자범죄 말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저희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같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기를 원하옵고 또 만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다 각자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삶을 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